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7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계시록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선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날선검은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죠. 날선검으로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거기 있는 것을 드러내고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음하고 말씀으로 구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즉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즉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 거기 버가모 교회가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이 위가 있는 데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르기를 첫 순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안디바가 주님의 충성된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주님을 잘 믿는다고, 주님께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들에게, 즉 반대 세력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것을 여기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지만 실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죠.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있는 그 교회가 사탄의 위가 있는데 되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그 교회 주체를 사탄이 운영하고 있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 사탄의 위가 있다. 그 핵심 지도부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말하자면 물들여 가죠. 그래서 그 교회 다닌 사람은 사실 내막은 잘 모르지만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에 참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도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이론, 미사, 역으로, 세상으로, 인간 사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또한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예, 그 우리 대부분의 한 99%의 성도들은 예, 다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무리 사탄이 지가 그 교회의 권세를 잡아서 횡행하고 있지만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은 실상은 거기서 교인들은 말하자면 성도들은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디바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첫 순교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 첫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상과 교파, 주의 주장이 틀린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순교자의 각오로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을 꼭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여기 지도부가 어떻든 간에 누가 어떻든 간에 그 사탄이 뭐 어떤 장난을 치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죠? 저 광야에 만나 내렸잖아요. 그걸 먹고 우리가 살았죠. 그 광야 교회 사람들이. 또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그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받은 사람에게 새 이름을 기록했다 이랬습니다. 즉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친 아마 흰 돌 위에 뭐 김아무 안목에는 박아무 안목에는 나에게 인친자다. 나의 신부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새 이름을 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름을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시니까 그거 알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니골라 당과 발람 당은 똑같은 죄입니다.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 또한 음란한 죄, 음행을 하는 죄, 성적으로 음행을 하는 죄,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나 발람 당이나 뒤에 나오는 이세벨 당이나 그 세 계시록에 나오는 세 사람의 그 죄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발람 니골라에 대해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골라 집사가 어떻게 해서 니골라 당으로 빠졌는가를 우리가 문선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그 니골라가, 예, 그 지나온 과정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니골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락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선명을 통해서 문선명 집사가 그 청년 시절에 그만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속에, 예, 성경 지식을 알고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적에 그가 어떻게 타락해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는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죄와 발람의 죄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1500년 전 모세 출애굽 시대에 살고 있던 발람이 지금 있을 수는 없으나 초대교회는 그죠? 1500년이 흘렀습니다. 1500년이 흘렀는데 그 발람 당이 니골라 당이 되어서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훈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그 발람당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겠노?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그 발람당이 교모한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퍼져 있던 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퍼져 있던 니골라당의 행위가 발람의 행위와 교훈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 1500년이 경과한, 즉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경과한 그 시대에도 또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발람당, 니골라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믿는 사람을 재구물 삼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서의 서두에 이 7교회와 7금초대와 7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뒤에 뭐 14만 4천이니, 예, 뭐 3천층 세계니 이런 거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도. 그죠? 왜? 지가 벌써 사탄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내고, 예, 이것이 발람당이 뭐 때문에 지금도 존속하는가, 니골라당이, 이세벨당이, 이렇게 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구별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인 그 니골라와 이세벨의 그 근본인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발람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민수기서는 몇 장에 걸쳐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기도문이 민수기서 몇 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발람이 어떻게 해서 모압으로 왔고, 또 어떻게 해서 그 부돌로 돌아갔느냐, 예, 그 내용이 민수기서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적에, 모세오경을 읽을 적에 얼핏 생각하면은 뭐 옛날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런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돌아갔구나, 이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너희들이 발람 당을 조심해라. 그것은 니골라 당이나 이세벨 당이나 똑같은 내용이들이다. 그 내용이 그때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했지만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계계를 모르면은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가인 브돌 지방에서 태어난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인이었습니다. 즉 옛날 아브라함 가게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 때문에 죄 속을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습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은 몇 천리 밖에 떨어져 있는데 그 아무 연고도 없는 데를 불러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지방인 갈대아 우르 지방은 아주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데니까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살기가 좋은 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 가게를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아브라함도 거기 오래 있으면은 거기 우상 숭배하고 또 뭐 음행하고 이런데 물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먼 조상이죠. 예수님의 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특별히 택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지방인 그 가까운 지방인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방에 이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얼핏 생각할 적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저 유브라데 강가에, 예,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어떻게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그 너는 뭐 그 모스 신을 섬기든가 바알 신을 섬기든가 안 그러면 뭐 그닥 신을 섬기든가 뭐 그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신을 그 역사책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여호와의 신을 섬겼다. 그러나 노아 후손들이 그죠? 그 아라랏 산에서 정착을 해서 쭉 퍼져 나가고 지금의 그 바벨론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 후손들이 이방 잡신하고 섞여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말하자면은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은 메소포타미아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그 당대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 왕들이 다 초청할 정도가 되는 그 몇 천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벌써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대로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이 발람을 당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인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은 아주 그 응답이 오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왜? 돈을 주고 뭐 요새 같으면 현찰을 줬겠지만 그 당시에는 금은 보화 뭐 이런 재물을 주고 그 사람을 모압 땅으로 초청한 것이 이 발람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발람을 당시 모압 왕 발락은 그 금을 들여 모압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행군 중에 모압 땅을 경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모세의 이스라엘 군대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벌해달라고 발람에게 요청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발람이 신통력이 있고 아주 예지력이 있고 그 응답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금을 들여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벌할 적에 그 모압은 건드리지 마라. 모압은 그 땅을 지배하지도 뺏지도 말고 모압 사람을 죽이지도 말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벌써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하고 싸울 아무런 하나님의 지도자니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모압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지방 열족속은 다 멸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모압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엔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명기서 2장 8절에서 9절 여기 자세하게 나오죠.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은 건드리지 마라. 왜? 그것이 내가 롯에게 그 니한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압하고 롯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모압 자손을 해치지 말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압 자손이 롯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자손이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메시아의 그 씨로 그 벌써 이미 몇천 년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형제가 3명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하란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그 아들인 롯을 데리고 저 히브리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모압을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롯의 아들입니다. 롯이 난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롯의 첫째 딸입니다. 롯에게는 자기 아내와 딸 둘이가 있었습니다. 딸 둘이가 있었는데 그 첫째 딸에게 자기 딸에게 난 애가 모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딸하고도 관계를 해서 둘째 딸에게 난 게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이 그 건드리지들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롯은 아브라함과의 가축 문제로 서로 떠나게 되었을 적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주도권을 주며 자신은 자산을 선택하고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이 늘어져서 한 경지 내에서는 이제
가축을 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롯을 불러서 롯아 네가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니는 어느 땅을 택할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이 소돔 평야가 아주 그 당시에는 비옥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황량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3천년, 4천년 전에는 아주 비옥한 한 4천년 전이죠. 4천년 전에는 아주 비옥한 지경이었습니다. 어, 지금 중동 지형이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중해가 나와 있고 그 나일강이 있고 유브라데 티그레이스 강이 나와 있고 이래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말이지 그 노아 홍수 전하고 홍수 후에는 이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자 그 당시 그 소돔 말하자면 소알 소돔 그 지형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산을 선택했습니다. 자산이라는 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그 돌짝밭을 자산이라 이래 한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산을 택했고 롯은 아주 비옥한 그 당시에 비옥한 땅인 소돔 앞 그 소돔 평야를 택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하니까 롯은 그 후에 점차 이사를 옮기다가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성에 거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 성 밖에는 도둑놈들이 하도 많고, 또 막 각 부족들이 싸움하고 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지 않는 백성도 위험해서 항상 불안하죠. 아무리 히브리 민족이 유목 생활을 하지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롯도 그 점차 하다가 소돔 성으로 안에 살게 됐습니다. 롯은 그 이후에 점차 이동하여 결국 소돔 성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왜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롯이 저 수천리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바빌론 지방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까지 왔습니까? 이 황량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를 너무 범하기 좋은 그렇게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 잘 넘어가고 우리들은 막 99.99%는 다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성에서 불러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그래서 롯도 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은 결국은 또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을 믿는 신앙에서 훼손될까 우려하여 저 멀리 가나안 땅 히브리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는 소돔성에 정착하게 되었고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소돔성은 우상 숭배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뿐만 아니죠. 중동 지방 전체 일대가 완전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죠? 내중에 이게 나오는 발람이 하는 그 바알신 또 뭐 그모스신 뭐 마르둑신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 뭐 무슨 신들이 있는 거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구덕이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소돔성은 아시다시피 소돔성은 우상 숭배와 특히 동성애와 음행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천사들 보고도 남자들이 천사가 남자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니까 그 남자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막 내놔라 이래가고 그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만큼 동성애가 퍼져 있는 그런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행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그 음행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하고나 관계하는 그런 도시가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거기 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불러내서 살렸습니다. 그 가족들을. 그런데 알다시피 롯의 처는 소돔성에 재물을 많이 두고 롯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영적 교훈이죠.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탈출하다가 죽었죠. 소금 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은 롯과 두 딸이 도망쳐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에서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는 소알이라는 또 지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이. 그런데 롯이 두 딸과 관계하면서 첫째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며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롯이 뭐 근친상간을 했다. 와, 그거 참 희한한 일이 다 벌어졌구나. 어째 성경에 그런 말씀을 다 기록하노.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근친상간을 했겠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롯의 두 딸은 말하자면은 믿음, 신앙 이게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없어진 이유는 롯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가정이었는데 왜 없어졌겠습니까? 그거 다 믿음의 가정인데 롯이 살았던 그 두 딸이 태어나고 자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분위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딸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그 중국 그거 있죠.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학구열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예. 그래서 뭐 시장통 무슨 통 뭐 이런 데는 다 피해갖고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 유명한 중국 고사죠. 그래서 맹자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성경에 나오듯이 그 도시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하는 그거를 죄로 안 느낀단 말이면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회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롯의 두 딸도 아버지하고 관계하는 거를 뭐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과감하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위기 있죠. 트렌드. 이겁니다. 이거. 거기 속하지를 않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 갔으면 이 두 딸도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롯도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예. 두 딸은 죄의식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돔성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동성애 근친상간, 음행 이러한 행위를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모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은 건드리지 말고 모압 땅 지경을 그대로 놔두고 너는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압의 모압 왕 발락이 불러온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